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영상을 지방마다 다 보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 19 확진자를 보니까 516명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영상을 만들지도 또 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도 꽤 오래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그리고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카나다 쪽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우리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그들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제 코로나가 떠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돼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주는 오히려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핵심 요절로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이제 10절까지 전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도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지도자고 직장과 사업에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와 또 지도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서 불평 대신에 기도로 저들을 돕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갑게 내려쪼이는 햇살 아래 먼지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광야 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처음 나설 때의 그 해방에 대한 벅찬 감격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래바람 속으로 그 감격은 차츰차츰 사라져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반복된 일정과 불편한 환경 때문에 짜증 섞인 푸념과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분이 제공하는 것들을 신통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을 것을 먹고 있는 그 기적적인 상황을 불평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난과 불평의 모습, 그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만 있는 것이냐?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쓸 사람들로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느라면 여러 가지 유형의 고통과 시련이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각종 도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요, 고난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리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같은 모양으로 찾아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이, 더 짙게, 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대단히 가끔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분은 일생을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로 살아간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밝은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 뮬러는 버려진 고아들을 기쁨으로 돌봤는데 그의 일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헌금이 약 2,500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조지 뮬러가 살던 시대 보면 한 세대, 두 세대 이전 사람이에요. 그때 2,500만 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에 이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 뮬러의 전기를 보면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저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급박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 자신의 처지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때마다 적절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 속에 살았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불평과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은 하면 할수록 손해를 끼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참 보통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렇게 불평해 본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 비방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특기예요?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탄의 주 특기이며 곧 고등전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공동체를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격동시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불평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시켜서 처참하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등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랑으로 조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권면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쓸데없는 공명심과 근거 없는 말로 타인을 헐뜯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방이라고 합니다. 슬렌더라고 그러죠. 중상모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으로 뭉쳐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권면 아닌 비방과 참소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은 지금 심각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을 할까요? 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첫 번째 비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 이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요.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구스는 그 당시에 흑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자 그 형제간 누나고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 비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라는 그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불충불손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모세 보고 자기 동생 보고 그 여자가 없어서 흑인하고 결혼하냐? 라고 비난할 때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신 것도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왜 비난하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야단칠 것이고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칭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어쩌면 전 근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비방하지도 또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랐던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지도자를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도록 백성을 충동질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방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교회, 이 가정, 이 직장, 이 사회가 복된 평화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를 비난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내 동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형 누나의 치졸한 질투심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읽고 지나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와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21세기하고. 예? 정말 이 형제들은 모세의 충성과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은밀한 교제를 질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질투가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동족이 아닌 그것도 흑인 여자인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이쿠나 이거 잘됐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일제히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부에 숨겨진 질투가 외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비방이라고 그런다. 중상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추악한 질투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기를 게으리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를 비방한 일이 없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있으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마음속에 질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방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상대를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도 히브리 가족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장자고 나는 또 여자로서 모세보다 위에 있는데 어떻게 모세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비방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의 인격과 지위와 능력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상대방보다 못할 것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설교 저렇게 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더 나가서 지도자를 비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성경 좀 안다는 평신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해석합니까? 말씀 해석할 사람 없어요.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잠잠한 것은 잠잠한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어찌 비방이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성도들 많고 여러분 모두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참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고, 저 목사 이강평 목사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별 사람이 있는가? 나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강평 목사를 무시하게 되고 이강평 목사를 비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 특히 지도자를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나보다 나은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와 자격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직장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분이 잘해. 우리가 지금 지탄 많은 대통령 한 분이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경제 문제가 나오면 경제수석한테 그래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다. 네가 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 많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맡아서 일할 때 장로님 그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속이어야 돼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이 예수사랑교회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는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다음에 유전주일학교 교사, 찬양 대원들 모두에게 서로 순종하며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교회야말로 이 지상에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우리가 될 때 예수사랑교회가 21세기에서 초대교회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복받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끓어오르는 버려야 될 제일 더러운 질투심을 버리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회를 밝게 빛나게 하고 복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303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선거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